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잘 주무셨어요? 근데 잘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여기는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계시니까 잠을 푹푹. 저는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근데 제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면 안 될 것 같아. 잠을 잘 주무시면 피부도 고와지고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14강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 해주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의 모습이다.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맞추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만족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대로 하면은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예. 아버지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의 뜻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로 특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라고도 불렸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고 움직인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존재합니다. 그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사실을 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실을 안 볼 수 있어요? 사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안 봐야 돼.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어떤 사실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덮어주면 돼요. 덮어주면 내가 사실을 보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람의 생명과 땅의 경계, 국가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생명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원리인데 제가 어릴 때 뭐 우리 다 연배고 동배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운동을 했냐면은 국가적으로 새마을 운동 맞아요. 새마을 운동도 했어. 국민체조 또
맞아, 저분이 저 목사님이 맞췄어요. 둘만 나 잘 기르자. 다 빗나갔어. 저기 목사님이 맞추셨어. 둘만 나 잘 기르자. 제가 어릴 때. 예.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만 나 잘 기르자. 그래서 저도 오남매거든요. 둘만 나 잘 기르는 사람 보니까 둘만 신경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참 형제가 없는 게 저는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적은 사람이 좋은 것 같더라고. 아우, 그래서 그 국가적으로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나 잘 기르자, 둘만 나 잘 기르자 하는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산하 제한을 했어요. 산하 제한을 해가지고 인구를 어떻게 막 줄였어. 막 줄여나갔어. 예. 그 인구 조절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났다. 예.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그래서 인구 절벽에 부딪혀 버렸어.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지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러한 하나됨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구속으로 인해 회복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인간관을 피력하였다. 즉 인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즉시로 만물의 멸망이 시작되고 마는 것이다. 아멘. 인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도 모든 푸른 초목, 풀도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처음에는 연결이 됐었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이 박살났어요. 깨져버렸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화평이 깨지고 평강이 깨지고 사랑이 깨져버리고 용서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다. 이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한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이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범실론적 사상, 불가지론 또는 회의론 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키가 한 자도 자라지 못하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아주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범신론전 사상, 불가지론, 회의론 등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바로 방해 요소들입니다. 방해 요소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살내야 되겠죠. 다 제거해야 돼요.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2강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에 보면 모든 제약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됐다. 제가 그 2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가치관, 사상, 나의 이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살내버려야 돼요.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우리는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즉 계시를 해주시면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 역사,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와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등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아멘. 모든 사람들은 일반 계시의 복을 받고 삽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현상들인데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나무들은 계절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모든 자연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다 압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계시는 성경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음 몇 가지의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연관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 등으로 알게 하신다. 아멘.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이제 새로 지은 다세대 건물을 이제 보러 갔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집이. 그래서 가자마자 우리 아들한테 해 하라고 제가 옆에서 콕콕 질렀어요. 그래서 그 다세대 건물인데 전세 1억 3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2년 살고 보니까 건물주가 그 모든 돈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전세 사기. 그 건물 전체 그냥 다 해가지고 경매에 그 건물이 들어갔어요.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경매 처분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서 우리 아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조금 이제 받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개입을 해서 그렇대. 내가 개입을 안 해야 되는구나. 자녀 문제라도 제가 그 일에 개입을 안 해야 되는구나. 참 자녀 일에 개입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뜨거운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동안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언젠가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결혼도 하셨으며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 아버님께서 소를 많이 키우셨는데 그 축사에서 소똥을 3년을 힘들게 치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러셨죠? 교회에서 24강 할 때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바깥에 나가니까 목사님이 강아지 똥을 막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마치면 꼭 목사님이 치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그거 치우는 모습을 보고 그 간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제 소똥을 치우셨다는 거. 그 간증이 생각나서 저도 그러면 춘삼이 춘식이 개똥을 3년을 치워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춘식이 춘삼이 개똥을 내가 3년을 치우리라 계획을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1년 하고 몇 개월을 치웠어요. 치웠는데 한 날 오니까 춘식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 춘식이가 왜 없어졌지? 막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 참 이뻐요. 잘 따라요. 그래서 간식도 몇 번 사다 주고 이제 마음껏 이제 정들고 친해졌는데 없어지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달인가 2달 지나고 또 춘삼이가 없어진 거예요. 얘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걔도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저기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한다고. 그래서 참 정들었는데 참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을 도와드리려는 저희의 소소한 의무감이었습니다, 목사님. 네. 세 번째, 각자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 모세를 돕게 하셨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통해 악신이 물러가게 하셨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던 바울을 사용해 복음의 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갈 때는 그 길이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길을 강제로 막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과 일하심이 계속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재능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뭐가 재능이 있나 찾아봤어요. 제가 뭐가 재능이 있어요? 아무 재능이 없어요. 뭐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27절 주인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을 찾아가던 발람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의 길은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와 풍랑으로 가로막히고 말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멘.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사실을 보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행함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에 던져 넣으실 때나 7 집사를 세우실 때 제비 투표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함과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표면적인 말씀과 뜻에 대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과 뜻일지라도 각자의 영성 회복 상태에 따라 육적, 혼적,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현재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준은 사실을 보는 육적인 차원과 이성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내가 처해 있는 그 차원만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내가 육적인 차원에 있느냐, 내가 이성의 차원에 있느냐, 내가 영성의 차원에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차원이 높아질수록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행복해진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바로 육성과 이성이죠.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 깜빡 잊어버렸어. 보다가 영성의 차원입니다. 예. 그 영성의 차원인 또 잊어버렸어. 영성의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차원이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해지기보다는 유용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태초에 에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은 영적인 기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이성과 육성의 기능만으로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있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찾아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늘 자신의 생각과 노력이 끝나지 않아 안식이 없는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악과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을 찾아 나가는 길을 천사와 화영검으로 지키도록 하셨기에 이 천사와 화영검을 지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이 보여지고 이해되며 그로 인해 내 생각과 내 노력이 끝나고 진정한 안식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은 후 인간은 영적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영적 기능은 관리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보게 되면 관리자의 삶이 끝이 납니다. 영적인 기능이 상실된 사람은 이성의 육성의 기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며 늘 자신의 생각과 노력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도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찾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보지 않으면 관리자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 기능이 회복된 거죠. 관리자는 있는 것을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 동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 적용되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영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자연 법칙이나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2차적인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피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 못하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루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에 대부분의 자연 법칙이나 사람의 순종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세 소년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요셉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는 순종을 하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순종을 했고 총리 보디발 집에 종살이로 순종을 했고 감옥에 떨어지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반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요셉은 사실을 보지 않는 순종의 길을 바로 갔습니다. 왜요?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꽉 붙들었어요. 영적인 붙들었어요.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거죠. 인내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세상에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정말 훈련 많이 해야 돼요. 나를 꺾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충성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영성과 관계의 차원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태초의 영성과 관계 회복은 구하는 과정과 구의 얻은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구의 얻은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 뜻을 알지도 회복되지도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순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태초의 영성과 회복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과 그의 얻은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영성으로 다 회복됩시다.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무한동행 가자. 무한동행 가자. 네, 감사합니다. 첫 강의부터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명강사님.